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6월 3일 수요일 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이미 했고, 후보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약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공약.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약, 빌공자를 쓰는 공약은 속이 텅 비어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헛공약을 말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내걸고 실제로는 실천할 마음이 없거나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이런 내용을 담은 약속들이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는 어때요? 엄청 솔깃하죠. 그러나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실망을 한다. 텅 빈 공약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공변될 공자를 쓰는 공약. 이것은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 그래서 지키는 약속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정당이나 그 이 후보자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그 국가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약속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약속 공약에는 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래서 이 선거철 그 후보들이 내세우는 약속이 진짜 텅 빈 공약인지 지키려고 저렇게 힘쓰는 그런 공약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선거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른 일꾼을 뽑는데 우리가 뭘 참조를 해요? 공약을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잘 살펴보고 이 주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들도 하기를 해요. 이것은 그 어떤 그 교인, 그리스도인과 그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장애물, 방해물,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참 그런 말을 우리 자신들이 듣는다면 너무도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왜 나오는가 하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눈높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또 원하는 기대하는 눈높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남을 헐뜯거나 욕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를 했었어요. 교인이다,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믿고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인들을 믿지 못할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할까? 그것은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욕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만 지금 62번째예요, 오늘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그 교리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1장에서 11장 안에 핵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었다는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부분, 삶의 윤리, 또 그리스도인의 책임,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대하면,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과 한 몸, 한 공동체, 하나 된 존재야. 죄의 종은 죽었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었어요. 죄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니까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원리, 논리, 이것이 바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이라면 이 논리가, 이 원리가 실제가 되도록 삶으로 나타내게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12장부터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 생명으로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옛사람, 죄의 사람처럼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 예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호흡하고 숨쉬고 또 움직이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잠자리에 들든지 항상 우리는 실생활 전 영역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일주일을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보면 일주일이 168시간이더라고요. 24시간 곱하기 7일. 그러니까 168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168시간이라는 이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렸는가.
너무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인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주변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이 사는 그 호흡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다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먼저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영적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훌륭하게 드려야 되겠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보다.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적 예배, 그러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령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린다면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단어를 채용을 했는가 하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영적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기코스, 이 영적, 예배할 때 영적, 여기에 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 있잖아요. 1 또는 2 이렇게 주가 달려 있는데 그 주 밑에를 쭉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합당한, 이런 말로 주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표현을 하면 합당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령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본질적인 이런 의미의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성경, 헬라어 직역성경에서는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 이 예배라는 것이 일이라는 또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배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 우리의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문법에 맞춘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본질적이고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신령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 산제물, 제물, 그러면
또 구약의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구약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인데, 여기에서 소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면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드려요? 아니요. 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피 제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는 죽여서 피를 드리는 동물 제사인데,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가? 구약의 이 동물 제사,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닌 산 제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산 제물을.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별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신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똑같고 제물이 다르지요. 구약은 죽은 제물, 신약은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해요? 너희 몸을,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이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존재로, 제물로, 소중한 제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요. 이 말 자체가 당시대 사회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단어예요. 당시대 공부하는 사람들,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는데, 영지주의에 그 이원론이 있어요. 영은 선하고 몸, 물질은 악하고 추하고, 이 몸이라는 것이 영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특징인데, 몸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또 이 몸이 육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극단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기도 했고, 반대로 이 육체와 이 우리의 몸과 영은 서로 간에 분리가 되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이 육은 함부로 해도 이 육이 영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육체는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영혼과 영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영혼은 깨끗해. 그러니까 방종, 방탕, 쾌락. 왜 로마 사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는가? 바로 이런 철학들이, 이런 사고들이 실생활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더 고위 관리나 지식층,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이런 것들로 당연히 그냥 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그냥 함부로 막 해도 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한 존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그럼 우리 몸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더군다나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될 우리 몸을 어떻게 당시대 문화, 습관, 세상 사람들처럼 몸을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또 극단적으로 금욕을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이 소중한 제물을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는 몸은 마음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전인격, 영적 전인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라. 이런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 마음도 드린다. 전인격을 드린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데 마음을 콩밭에 두고 왔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그러면 몸뚱이만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몸만. 마음은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른 관계의 모습이 아니죠. 서로 간에 마음을 표하고 마음 있는 말을 해야지. 겉만 그 사람과 관계하고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그러면 무슨 이게 관계가 되겠어요.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딴 생각이나 딴 청에 푹 빠져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몸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시잖아요. 왜냐면 몸을 드려라. 이 이야기는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몸과 마음, 전인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제사처럼 드린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향기,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로마서에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이 어떤 몸인가? 우리 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같이 연합하여 죽음에 동참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 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이 몸은 죄의 몸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된 이 몸,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흠 있고 점 있고 온갖 죄로 가득한 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과 연합한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 몸을 드리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하기오스 흠이 없이 순전하다.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합니까? 어떻게 우리 몸이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지금 점도 많고 저도 점도 많고 점도 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온갖 우리 점이 많죠. 흠이 많죠. 어떻게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순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흠이 많고 점도 많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의 몸이 죽고 새 생명이 된 그리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전이 된 이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고백할 때 나의 전인격,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몸이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요.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제물을 흠없는 제물이라, 신약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핵심은 우리 마음, 우리 믿음에, 우리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가? 이거.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가? 그 둘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만 생각하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를 떼어놓을 수 없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이런 예배를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영적 예배를 권면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권한다고 그러잖아요.
권면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사도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하는 모습.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삶의 예배자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지금 예배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실천에 옮기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모습. 이것이 바울의 낮아짐, 예배자의 모습, 이런 겁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모습이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의 모델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해도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일주일 168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한 경험한 사람은 그냥 눈만 떠도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냥 내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더 낮아진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 제물의 샘플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삶 제물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진정한 삶의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간 이제 만 168시간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